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이 책이 출간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이제 전에 출간이 된 책이죠. 근데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 짧은 연설을 이제 부탁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제목이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학부형들에게 짧은 연설을 했다죠. 그런데 이 짧은 연설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서 국회에서까지 이제 그 사람의 이 글을 낭독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잘 정리하여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긴 제목의 이제 책으로 출간되었고,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제목에서 보면 이렇게 딱 알 수 있듯이 삶에 필요한 지혜들은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겁니다. 다른 이제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상급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지혜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들은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삶의 지혜는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설교의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듣는 이제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듣고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 바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개혁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처럼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내용 역시도 여러분이 이미 유치원 때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신앙의 초기에 교회에 오자마자 들었던 내용이라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긴 제목의 책이 얘기해 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를 새롭게 배워서 그 새로운 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신칭이 내가 알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리뷰를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배드뉴스의 이제 결론을 딱 선포했습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것은 인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원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음받도록 이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생의 목적과 중심으로 삼을 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것 같은 화살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방향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즉 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방향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목적과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반드시 그냥 넘기심이 없고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하여서, 인간이 불쌍하여 스스로 공의의 기준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들에 대해 공의의 기준을 낮췄다고 한다면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간과하고 넘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어떠한 죄인들은 그냥 간과하고 못 본 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낮추시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자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불법을 행하시고 불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의 공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기준에 모든 인류가 걸리고 그래서 그 공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 아래 놓인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배드 뉴스를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배드 뉴스가 21절에서부터 뒤집힙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제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측 같은 어두운 방에 마치 어디선가 틈을 뚫고 아주 미세한 빗줄기가 쫙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무슨 거를 했죠? 배드 뉴스를 선포함으로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다라고 하는 이제 암흑 속으로 확 이제 뭐 바울이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제 인류가 그렇게 암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이 딱 등장하면서 그러나 즉 앞에 모든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 그러나가 딱 등장함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을 쫙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을 그러나라고 하는 상호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인류가 처해 있는 절망의 상황이 어떻게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2절 이제 보십니다. 제가 그러나 넣어서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배드 뉴스를 뒤집는 굿 뉴스가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배드 뉴스를 선포한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딱 인류의 이 행동들을 갖다 대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율법 말고 하나님의 다른 의가 딱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른 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의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인데요.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은 어땠죠? 율법에 딱 서는 순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딱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하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있으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우. 그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일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만나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으니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굿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다른 의 예수님을 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쭉 보여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왔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그림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 언어는 24절에 나온 속량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자, 24절에 속량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이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 이것을 이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redeemer라고 합니다. redeem,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동사고 er을 붙이니까 redeemer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redeemer 하면 좀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요. 구약에 그렇죠. 기업 물으자라고 할 때 이 이제 redeem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기업 물을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모든 재산이 다 빚쟁이들에게 넘어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고대 시대에 살았으면 제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재산, 뭐 집, 이게 땅 모두 다 넘어간 거는 뭐 그나마 괴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제 가족까지도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이제 끔찍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나의 친족 중 하나가 나타나서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땅도 되찾아오고 나의 집도 되찾아올 뿐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가족들까지도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업을 대신 물려준다고 해서 이제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 기업을 물려두는 친족을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이 kinsman은 친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친족이 redeem, 물은다, 대신 대가를 지불한다 해서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하여서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 기업을 물음받는 사람,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족이,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친족에게는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제도인 거죠. 왜냐하면
속량을 해주는 친족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계속 후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뭐까지 후원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집안이 가령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후사가 없으니까 그 집이 가게에서 끊어지겠죠. 근데 킨스 리디머가 돈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그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후사까지 낳도록 하는, 그래서 가문을 잇게 하는 일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뭐 잠깐 언급을 할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흉년이 들었으니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모압의 이민 간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여자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나왔는데 이 며느리 하나, 그죠?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요. 끝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딱 오게 되는데 완전히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오는 거죠. 근데 이 완전히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으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나오미의 가문의 모든 기업을 다시 물을 누가? 친족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려고 밭에 나갔다가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바로 나오미 가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읽을 때, 야, 이제 룻이 살았구나. 나오미의 가문이 일어나겠구나.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좋아할 때 보아스가 좀 예상 밖의 얘기를 하죠. 뭐냐면, 내가 기업물을 짜가 왔는데 나보다 앞서서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기업물을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물려준다면 나는 하지 못해.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면 내가 물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가 기업 물을 자의 1번이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물으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자기가 나오미의 가문의 이 기업을 물으면 거기 안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들은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없으니까 그 땅이 누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의 땅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나 기업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기다가 말을 하나 더 붙이죠. 그런데 기업만, 이 땅만 되찾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너는 룻과 결혼하여서 이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 가문의 후사를 잇도록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얼굴이 호해지는 거죠. 왜? 자, 기업을 물려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막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비로소 장성하여서 이제 기업을 운영할 나이가 되면 모든 기업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물을 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면 뭐냐면 계속 도와주고 결국은 땅도 자기께 되지 못하는, 뭐 시쳇말로 죽 써서 개를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없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냥 나오미가 살다가 죽으면 그 땅은 기업물을 자가 첫 번째 그 땅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나 하지 않겠다 포기를 하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 룻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아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후사가 누구죠? 바로 벌써 예수님이 나오면 안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을 속량함으로 나오미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그 가게에서 태어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아스가 한 속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의 모든 빛을 속량해주고 그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후사를 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죗값을 속량해 주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속량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분명히 이 룻기가 그냥 구약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예표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로 봤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 언어인 속량이고요. 두 번째 그림 언어인 게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25절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표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듯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누구로 띠는 방법은 뭘까요? 각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물의 죽음을 제사자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제물이 죽으면 제사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자가 제물에 대하여 하는 행동이 있죠. 뭐죠? 저 그림 생각나시죠? 제물을 잡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저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제사자의 죄가 저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제물이 죽고 불에 태워질 때 제사자의 죄도 죽고 제사자의 죄도 함께 불에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고스란히 실현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화목제물, 제물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타져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죄가,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그 번제단의 열기로 인하여서 제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바싹 말라 들어가면서 타 들어가면서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죠. 뭐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타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즉 백성들의 죄를 통하여 자신의 몸이 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즉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알아듣고 로마 병정이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모양이구나 하고 신포도주를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타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속량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림어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3장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 아래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구약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기타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여러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가르치며 양육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하여,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인 거죠. 이 오실 메시아에 의하여 유대 백성들은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율법이나 할례나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구약 백성들에게 온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약 백성이라고 해서 신약 백성과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를 통하여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다른 의이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예표를 통하여서 구약 백성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구약의 예수님은 보신 예표들은 어디에서만 행해졌나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행해졌죠. 그래서 이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룻이 모함 여인이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언약을 믿고 있으니까 언약 백성으로 이 믿음대로 살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에 가서 언약 백성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언약을 통하여 누구를 믿은 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언약을 통하여, 언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룻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들 모두 뭐가 작용한 거죠? 믿음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 25절, 26절, 27절, 28절, 31절에 공통적으로 뭐를 자꾸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는
수단과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 신약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를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가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내가 뭐 제사를 잘 지내고 뭐 절기를 잘 지키는 어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받았다면 자랑할 만하죠. 나 제사 잘 지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즉 너희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언약을 믿음으로, 또 뭐 율법을 믿음으로, 할례를 믿음으로, 이 예표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나의 결정이고 결단이라고 해서 믿음까지도 나의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잖아.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나는 믿었잖아.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 라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자기 믿음을 뭐로 보니까 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시는 성육신 사건, 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는 부활, 그리고 육체로 승천하시는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는 재림.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날마다 주일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정말로 무엇인지 알았다면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야, 너는 그걸 정말 다 사실로 믿어? 아니, 지금이 21세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들을 믿을 수가 있어? 혹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들은 타락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해요?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내용을 사실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부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라면 그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사람도 나처럼 이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죠? 적용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본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모든 인류가, 여기 모든 인류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오히려 그 선한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과 한탄과 허무 속에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딱 등장시키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낙담되고 내 신앙을 뒤흔드는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아들과 딸로 받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사는 삶만 보면 한숨이 깊게 나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이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전시키고 뒤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뒤바꿔 놓는 은혜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어요. 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삶에서 이 그러나 이제는의 말씀이 날마다 반복되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그러나 이제는이 나오기 전의 상황에 늘 처하게 됩니다. 뭐죠? 암흑과 절망과 허무함.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만큼 힘들게 하니까요. 근데 이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역전될 것임을 믿습니다.